잘 이해하고 또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하나님 주신 제도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와 뜻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집중력과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호도 왔네요. 반갑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내용 이제 다 기억나죠? 전체적으로. 창세기라는 것은 시작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시작, 또 뭡니까? 죄의 시작, 또 여러 가지 시작들이 뭐 민족의 시작, 문명의 시작, 모든 것들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게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실 만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죄의 본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을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일들을 온전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 태도를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봅시다. 창세기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그 죄의 결과물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만 봐도 뭐 평안하고 행복함이 넘쳐났는데 어떻게 되죠? 수치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친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처럼 끔찍해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관영했다. 그러니까 꽉 찼다.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후손들이 또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또 떠나서 살다가 나타난 결과가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력 바깥에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숫자가 많게끔 하세요. 나중에 이제 데리고 나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은 뭐였죠? 하나님과 교제할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 네. 그러니까 언약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함께 살 집이 중요하잖아요. 성막 건축하는 장면 너무 길죠. 재미도 없고.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거기서 끝나요. 출애굽기가. 자, 이제 여기에서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다음에 왜 레위기야?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왜 레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장소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거룩.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교제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공포스러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하지 않음을 해결해야 되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제를 위해서.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이제 전반부에는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제사가 등장하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레위기는 그런 의미예요. 뭐 어렵지 않죠? 네, 레위기가 왜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지.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이 단어가 150번 정도 쓰여요, 레위기에.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형용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150번 등장을 합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에 대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책이고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됐죠? 레위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책인데 신약에는 너무나 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죠. 오실 그리스도를 당연히 예표하는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겠죠. 오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요 부분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좀 집중해서, 호스트를 이거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요 부분만,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잠깐 할게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부분 한 번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봅시다. 예. 딱 봐도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전에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핵심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을.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찜닭을 좋아하니 너도 찜닭을 좋아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이에요. 아마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네 가지 상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제가 올려놓은 이 표를 봅시다. 제일 왼쪽을 보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상태는요, 오직 신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성화돼도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온전히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이제 거룩하게 여겨주심으로 옵니다. 거룩하게 여겨주심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거룩. 한 번만 들어두세요. 어려워도. 첫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따로 떼어놓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보냈습니까? 그러면 주일의 시간을 따로 떼어놨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거룩에는 첫 번째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뭘까요? 완전함, 온전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따로 떼어놔야 되고요.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한 가지 또 그 다른 상태를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예요. 바로 우리는 세속과 정결, 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속이라는 말이 속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신학입니다. 속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속되다 하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속되다. 너 정어 되게 속되네.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한국말로? 약간? 네. 뭐 양아치네? 뭐 약간 이런 표현이죠? 속되네? 이러면. 이게 성경에서 속되다 하면은요, 되게 좀 부정적인 어감이 많지만, 이 단어는, 홀이라는, 어, 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홀. 네. 이 말은요, 일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인, 중립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되다, 세속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인간의 보통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레위기를 읽을 때 속되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냥 그건 우리 인간의 그냥 보통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보통의 상태가 아니겠죠. 이 모습조차도 뭡니까? 어, 뭐랄까 뭔가 완전하지 않은, 즉 구별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보통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속되다라는 말은요, 죄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왜 내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레위기 읽다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여자가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데 속되다 그럽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 죄야? 그러면 그거 뭐야? 하나님이 그러면 뭐 남녀를 차별하시나? 그럼 남자들은 뭐 월경도 안 하고 또 뭡니까? 애도 안 낳는데 그럼 남자들만 좋게 만들어 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부정결이라는 말은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생명의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여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세속 정결, 요게 이제 보통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상태. 일상적인 상태에서 그 생명의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식의 나타나는 부정결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부정결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이처럼 월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결의 상태로 놓인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생명의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냐면은 그 몸에서 보통 피가 유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예요, 피. 피를 생명으로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에서 생명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태들이 있을 때는요, 부정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정결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는 뭘 합니까?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켜요. 분리. 그러면 또 하나네? 아니 뭐 죄를 진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분리시킵니까? 그럼 출산한 게 죄입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이제 몇 주 분리를 시키는데 그거는 공동체가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는 배려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먹을 걸 다 갖다 줘요. 따로 한 곳에서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단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몸에서 생명의 온전함이 빠져나간 상태, 즉 부정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죄를 지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또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몸에 이런 뭡니까 곰팡이라던가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또 격리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일주일은 뭐 한 달이든 제사장이 너 이제 괜찮다 들어오라 할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갖다 주고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물론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지만 그것이 다 회복된 상태로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세속과 정결의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정화되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즉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세속과 정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때,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화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걸 뭘로 통해서 할까요?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누가 죽어요. 피가 흘려집니다. 그거 뭘 의미할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게 여겨주심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죄를 새하얗게 다 없앤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너 거룩하다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제사를 이제 보면은 그냥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자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가 레위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제사자의 믿음과 마음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좀 어렵죠? 자, 어려워도 그냥 한 번 설명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결과 부정결의 개념은 아마 어디서도 설명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그냥 신학책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면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 5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 보면서 정결과 부정결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레위기는 제가 또 하나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거 안 했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세운 뒤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그 부정결, 그러니까 죄가 아닙니다. 부정결로부터 피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정결한 삶. 그래서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도 있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물론 뭐 당연히 훔치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죄죠, 그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의 산에서 장소가 나타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20분밖에 안 남았네.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겠죠.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번제죠.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뭐죠? 맨 마지막이 소제죠. 소제. 이거는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게 뭐야? 맨날 나올 때마다 너무 헷갈려. 2가지로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거예요. 이 제사자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2개 맞춰보세요.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번제예요. 두 번째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그냥 하나님께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감사, 헌신, 또 주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2가지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는 뭘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혹은 도덕법들을 어겼을 때예요. 뭐 거짓말을 했거나 예찬이가 뭐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뭐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통닭을 시켜 먹었거나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너무 화가 나서 예찬이가 갖고 있는 악기로 정호를 때렸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속죄죄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죄는 뭘까요? 재산이나 어떤 그런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 것들을 보상하고 보상하라고 나와 있죠. 4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보상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들에 있어서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소재는 뭐냐면 곡식인데 이런 것들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소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고요. 의무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죄를 짓거나 피해를 주거나 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소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제일 편안하게 요 5가지 제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럼 번제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은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 번제. 이렇게 번이잖아요. 이 번이 한자로 뭡니까? 탈번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방법은 특히 뭐냐면 가죽을 벗겨요. 가죽. 그다음에 뭡니까?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다 태워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가질 건 뭘까요? 없어요. 가죽밖에 못 갖습니다. 가죽밖에.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기쁨, 뭐 감사 이런 것들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언제든지 어느 날 정오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번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솔로몬 1,000번제 하는 게 교회들 많이 있죠. 1,000번제 1,000번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새벽 제단. 제가 그 정성과 그 기도에 대한 열심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 자체가 너무 틀려서 그래요. 1,000번제가 1,000번 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불로 태워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이 태울 번자. 그러니까 한자어로만 해석을 해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거는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몇 번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 드린 겁니다. 몇 번 드렸냐 했을 땐 솔로몬이. 그러니까 물론 제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1,000번의 새벽기도, 1,000번의 헌금, 그거는 미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화목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제사를 드린 음식을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거나 혹은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화목제. 그래서 뭐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다. 그럼 화목제를 드리고 보통은 이 화목제 언제 하냐면 그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 초대해요. 그래서 같이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뭐 다윗이 화목제를 올려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화목제를 벌였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고기를 다 먹었겠구나. 양 1,000마리로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뜯어 먹으면서 기뻐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성경에도 나오고 뭐 설교 때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뭐 찬양에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는데 그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좋은 거구나.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개념조차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5가지 제물이 제사의 종류입니다. 종류.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거 콘텐츠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해버렸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올려드리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고요. 화목제부터는 다른 제사들은요, 제단에서 기름과 콩팥과 이런 이제 내장 부위들을 태우죠. 나머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 속죄제 중에서도요, 큰 죄를 지은 거는요,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너무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지만 알지 않아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제사의 절차입니다. 아마 이 제사의 절차를 모를 거예요. 뭐 그냥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면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에는요,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속죄제 같은 거를 보면은요, 맨 처음에 뭘 하냐면 흠없고 자신의 가축 중에서 정말 귀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예찬이나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뭐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안 키워봤겠지만 가축을 키우면 굉장히 그 가축과
마음이 되게 통합니다. 가축들이 이름을 막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끼고 흠이 없는 거를 데리고 와요. 어쩌면 제일 아끼는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데리고 오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 뭐 하는 걸까요? 이 안수만 해도 1시간은 설명할 수 있는데, 안수를 하면서 뭐 할까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좀 잔인하지만 급소를 찔릅니다. 이 목이라던가 급소를 찔러가지고요. 죽여요.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 양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이 제물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겠죠. 뭐 음메음메 하겠죠.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하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죽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죽이면 그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사발에다 받아요. 이런 사발에다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다가 뿌리거나 제단 밑에다가 붓죠. 아니면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의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뜨죠. 각 뜬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뼈랑 뭐 내장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이걸 또 제사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올려놔요. 태워야 될 기름과 이런 것들을 바로 어딥니까?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는 세척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걸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사자가 이 제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구경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이 무엇이냐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요 분명히 드러나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제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물에. 그 무슨 제물을 갖고 왔냐, 너가. 값비싼 재물을 갖고 왔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만약에 가난하면 너가 양을 드릴 만한 재물이 없으면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서 재물의 종류가 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사의 과정에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사를 하는데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요, 좋은 말씀 하나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이죠. 근데 영적인 서비스를 받는 과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한국 교회가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만 봐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전혀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요즘에 정말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제물은요, 자신의 가축 중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들짐승은 안 됩니다. 길에서 주운 양 안 돼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 중에 헌신의 표현이죠. 주님, 제가 제일 아끼는 가축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가축에서만 드릴 수 있다는 거고, 물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전혀 그 구분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여자들도 자유롭게, 근데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갈수록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지. 전혀 구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정리를 합시다.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레위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불로 태워드리는 불화, 자 써서 화제. 그다음 피로 찍거나 뿌리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러니까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이 자신의 피를 전제로 부음이 되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뭐냐면 내 피를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런 표현이에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 세 번째 뭘까요? 재물을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거제.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불로 드리는 거, 화제. 피로 찍거나 부어서 드리는 전제. 세 번째, 흔들어 바치는 요제. 그 다음에 뭘까요? 재물을 높이 올려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서 올려서 드리는 거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사의 방법이죠. 방법. 예. 요거는 네 가지가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제사의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예요. 되게 논리적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 위임식. 근데 이 제사장 딱 세웠는데 아론이죠.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아답과 나비후가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어요. 아니 너무했다 싶죠. 사실 아니 뭐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숙제로 내주면 또 짜증 내겠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어디에 있는 불만 쓰게 돼 있냐면 번제단 그 불을 피우잖아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번제반의 불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불침번을 돌면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데 쓰는 불이에요. 조금 어렵죠. 지금 입체적으로 안 그려질 수 있는데 향 피우는 거 있잖아. 지금 향 잘 몰 수 있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향이 피워지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불을 꺼트렸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럼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불침번 쓰고 밤새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 첫째,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아들이 그 직임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건은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과 거의 이렇게 싱크로율이 100%예요. 이것은 제사제도가 시작될 때 있었던 일이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장 출발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 하나님의 경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레위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너무 쉬워요. 전반부 뭐라 그랬죠?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방법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내용.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11장부터 뭐 나오죠?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음식은 먹어도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정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너가 정결하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6장, 17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 표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가운데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16장, 17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16장, 17장이 뭐냐?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렸던 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안식이 뭡니까? 안식? 쉬는 거죠. 온전하게 쉬는 거. 저도 오늘 온전하게 쉬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늘 뭐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저것 일정 많고 손님도 오고 약속도 2개나 있고 또 틈틈이 레위기 책 읽으면서 강의 준비하고 해서 저는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탁 쓰러져 잘 건데 여러분 탁 쓰러져 잔다고 완전한 안식은 아니죠. 여러분 완전한 안식은 언제 누릴 수가 있죠? 완전한 위로, 완전한 안식. 우리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걱정의 문제들 다 해결됐을 때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완벽한 안식은 언제 누리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을 때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게 성경적인 완벽한 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년에 단 하루예요.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의 그날로 7월 10일 단 하루는 이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단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7월 10일 그 날에 어디로 들어가죠?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3가지의 거룩이 다 합쳐진 날이에요. 시간의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얘기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셨던 누구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 딱 한 명 있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주셨던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거 뭐합니까?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뭐냐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만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 광야는 어디예요? 죽음의 장소죠. 고립된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2손으로 안수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저기 광야 끝으로 보냅니다. 죽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보내요. 거의 죽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 끝에는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지 않은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그리고 한 마리는 뭐 합니까? 죽이죠. 한 마리는 또 급소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어디다 뿌립니까?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완전히 깨끗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피 흘려 죽는 염소와 바로 광야로 내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간 겁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이 2마리 염소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광야로 나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제가 감염됐으면 예찬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찬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체도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도 멀리하고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정결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냐면 그 극적인 사건인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죠. 혈루병이라는 건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는 겁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땐 부정한 사람이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잡아요. 옷을 잡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예요? 구약의 방식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졌으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부정한 사람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있던 구약에 있던 그런 정결 신학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정함이 부정을 압도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부정에 압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는 정말 굉장히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뭐 레위기 이제 재미가 있을까요? 이 정도 설명하면 예. 제가 좀 시간을 7분이나 오버했습니다. 오늘 제가 수련이 부족했나 봅니다. 쉬운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건 제가 내공이 부족한 건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뭐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저 아까 속죄제랑 속건제 말씀하실 때 속건제가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원래 이제 속죄제에서 이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랑 다른 건가요? 같은 죄가 아닌가요? 근데 아까 편하게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율법에 나타나 있는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율법에 나타나 있는 도덕법들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죄죄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피해에서 금전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때는 속죄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속죄죄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문 쓰는 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그러나 어떤 죄의 문제나 재산의 침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레이기를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읽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 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공로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의 수치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귀한 피 흘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